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유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빛이 꼭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 빛이 있지만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빛이 필요해요. 많은 빛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얻는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빛이 필요해요.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런 것은 뭔가 가리워져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밝혀 보이게 해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생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알게 해주는 환한 빛은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은 우상과 죄에 가리워져서 빛을 못 봐요. 가짜 빛에 길들여서 진짜 빛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것들에게 가리워져서 빛을 못 봐요. 빛이 비추어도 자기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잘 못 봐요.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눈먼 자를 고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면 좋겠다.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문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비늘이 생겨가지고 가리워졌어요. 소경이 돼버려서 멀쩡하던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아.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앞이 안 보여.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빛을 만나면 쫙 다 보여야 될 터인데
오히려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진짜 빛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그제서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졌고, 유대주의를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졌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뀌어졌고,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보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빛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비춤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전도를 하였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45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전도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대단했어요.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 조그만 회당에 시민들이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과장법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오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바울이 전도하는 말을 들으려고 모이는 것 같아요. 다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13장 51절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이곤이온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빛이 비치는데 영생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보게 해주는 빛이 비치는데 정작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시기, 반박, 비방.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은 이방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가르칠 때에 이만큼 안 모여들었는데 뭐 어떤 뜨내기가 와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계속 모여들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우리가 올 테니 또 가르쳐달라. 열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교가 볼 때는 이단이거든.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박했다 그랬어요. 반박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지. 틀렸다. 틀렸다. 그러고 나서 비방했다 그래서요. 회방하고 모독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폄하,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해서 자기들은 이 빛을 거부해. 복음에 대하여서, 빛에 대하여서 자기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시기, 반박, 비방, 세계를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도 영생을 얻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림자를 본 거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할 때에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기가 믿기 싫으면 믿지 말지,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반대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무슨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과 구원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을, 당신네들의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네들이 시기, 반박, 회방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족을 향한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로 이 46절, 47절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시기, 반박, 회방할 때에 바울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작정,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빛이 필요해.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자기도 복음을 시기, 반박, 회방하든지 아니면은 근심하고 낙심에 빠져버려요. 이게. 근데 이 비방과 이 반박과 시기하는 일을 만날 때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깨달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했어요. 당신네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한다. 뭐 이런 영생의 합당함,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작정된 사람들, 이런 것이 다 깨달아졌어요. 이 빛이 비친 거예요. 이 깨달음의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빛이 비쳐야 돼. 그래야 이런 시기 반박 회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다른 데 가서 또 전해. 또 거기서 또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전해. 계속 전도는 멈추지 않아. 그런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느냐? 전도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무수히 돌아오는 것만 있으면은 뭐 전도 계속 하겠지. 그런데 시기, 반박, 회방,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봐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시기, 반박, 회방하는 일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본 거야. 이게.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먼저 유대인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도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전한데도 불구하고 전해줘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결심했다, 자처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거부당하고 자기들이 거부당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진리에 하나님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빛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보았냐면, 이 사람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 영생을 안 얻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봤어요. 빛의 비춤을 받아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영생에 합당한 자, 영생의 복음을 듣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로 보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영생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는 것이고, 저 이방인은 하나님이 심판할 자로 보았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와는 완전 거꾸로 보는 것이지. 지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당신네들이 지금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지금 자처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받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어. 완전 다른 시각을 봤어요. 진리의 빛이 비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완전 다른 생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배우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정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 빛을 받은 사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4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들을 어떻게 보았어요? 저 사람들의 행위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행위로 보았는데 자기 자신들은 핍박을 받는 자기 자신들은 어떤 시각이 열렸냐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깨달아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다 이거죠. 이 말씀은 밑에 주에 보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42장, 49장,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하시면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어. 원래 이 49장 6절 말씀은 형식성으로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는 이 예언을 쭉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막 큰 감동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방의 빛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 메시아를 보고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메시아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빛이요 이렇게 되는데 열방과 온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시다. 온 세상의 빛.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빛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을 시몬 할아버지는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어. 예수님이 열방의 빛이시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 부르시면서 너희가 이제 이방의 빛이 되라. 시기, 반박, 비방하는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위대한 사명을 발견했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거지. 이방의 빛이다 이거지. 죄와 우상의 어둠에 미혹된 자들에게 누가 빛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빛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빛입니까? 영생을 알게 해주는 빛이야. 다른 빛이 아니고 뭐 돈 벌게 해주는 빛이 아니고 뭐 건강하게 해주는 빛이 아니라 영생을 알게 해주는 빛. 구원의 길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빛. 진짜 있어야 될 빛이야. 열방은, 이방은 이 영생이 어디서 오는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뭐 마홈벳이 알라가 준다 그러고, 또 불교인들은 불교, 힌두교는 힌두교, 뭐 미신 믿는 사람들은 뭐 쓰잘데없는 잡신들에게, 귀신들에게 온갖 것 만들어 놔놓고 뭘 구할라 그래.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비춰주는 빛이 우리들다. 위대한 사명을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전도할 때에 시기하고 반박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놀라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의 빛이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빛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빛이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계속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야 돼. 그리고 영원한 어둠에 떨어져야 돼.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빛이야. 참빛 예수님의 빛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이다. 이런 우리 정체성, 우리 사명감, 우리의 이런 본질, 우리의 정체, 여러분 이런 것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 저 사람들과 막 같은 사람, 뭐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시기, 반박,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봐야 돼요.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영생을 보여주겠어요. 구원을 보여주겠어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방의 세계로 열방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영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그렇게 행동했어. 그랬더니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시기와 반박과 회방만 당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영생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었을 때에 또 다른 반응을 보았어요. 기뻐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높이는 사람들 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시기, 반박, 회방하는 이런 것도 만나게, 어두움의 역사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영생 얻은 사람, 구원 얻는 사람,
주님은 만나게 하신다. 왜? 빛이 빛이니까. 이 빛이 생명이니까 이 빛이 비춰져서 영생 얻는 자들이 생겨나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시기 반박 회방하는 일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영생과 구원을 볼 수 있게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막 불타올랐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지금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거죠.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예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정하셨다, 이런 거지. 자유의지도 있는데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안 믿을 사람은 막 끝끝내 안 믿어. 특별히 누가가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시기 반박 회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복음인데도, 똑같은 빛인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이거지. 또 충분히 기본 지식이 있어서 더 잘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더 악하게 안 믿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뭐 사람의 어떤 마음에 달린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저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마치 온 도시 사람이 다 모인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또 잘 믿을 것 같은 저 사람들은 시기 반박 회방하고, 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야 이게. 그래서 누가는 이런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의 생각 결심에만 달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요.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빛이라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막 전도 열매도 보고 듣고 예수 믿는 것도 보고 그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보겠지만, 반대하는 것도 보겠지만,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보게 되어졌어. 자기들이 이방인의 빛으로 살면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게 되어졌어. 보게 되어졌어. 사람들이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 이게. 이방인의 빛이라고 하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이 비춰지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져서
자기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이게 비춰지니까, 빛을 주니까 그 사람에게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뜻 몰라.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몰랐어. 그런데 이방인의 빛으로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인도해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이 막 보여진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누가 그걸 알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빛을 비춰주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저 사람들이 영생 얻게 해줘야 돼. 구원받게 해줘야 돼. 이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줘서 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르쳐줘야 돼. 비춰줘야 돼. 그들이 발견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건 뭐 일반적인 뜻도 있고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뜻도 있어.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이 비밀한 뜻을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비로소 보이게 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반적인 뜻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신 것 이런 것을 또 깨달아. 그래서 인생을 바꿔요. 이게 인생을 바꿔.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서대반 순교시키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잖아. 이게.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다 멸망받을 것들이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 열방을. 빛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빛을 비춰줘야 돼.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반사시켜줘야 돼.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서 영생이 보이도록 해줘야 돼.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빛을 비춰주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의 빛으로, 사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빛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빛을 통하여 저들의 영생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참된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사명감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아서 참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